할렐루야. 엄청난 태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부로 대우함을 받으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어전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십자가 지실 일을 의논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서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부활 때까지 감추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부활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부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십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역할이었죠. 하지만 헤롯과 그 일당들이 체포하고 투옥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는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엘리야는 그 사역의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박해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죠. 그처럼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이시죠.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는 멸시, 간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만큼 부활의 영광도 확실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부활의 노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인들도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먼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보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세상은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당황하고 의문을 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미 알기에 또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뭐냐? 의심도 했죠. 사실 우리 질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은커녕 오늘 죽겠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이 질문이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활을 향한 십자가의 순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롤러코스터 같은 굉장히 위험한 놀이를 매우 즐깁니다. 물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의 현실, 항상 불안하죠. 코로나가 언제 더 커질지, 나에게 올지 벌써 턱 밑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향한 은혜의 여정으로 오늘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또 다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누리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도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오늘을 감당해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